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숨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암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쫓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불론부터 베냐민에게 주는 야곱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은 스불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스불론, 다시 말하면 스불론 지파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시돈에 위치한 해변가에 정착할 것을 말합니다. 후에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북동쪽 해변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에서 가나안 땅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파는 이 스불론 지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의 거주 지역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 미리 예언된 것으로 봐서 다른 지파들의 거주지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주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지역이 더 좋으냐 나쁘냐, 누구의 땅이 더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내게 둘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심히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내게 주신 것은 심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나라와 민족, 태어나게 하신 고향과 가정을 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소속되어 섬기고 있는 교회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그때 내게 가장 적절한 곳을 허락해 주시고 거하게 하십니다. 나의 기업이 심히 아름답다 이런 고백이 언제나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 15절은 이사갈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당시 나귀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쓰였던 아주 유용한 짐승입니다. 특히 노동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짐승이 이
나귀였습니다. 이사갈이 건장한 나귀라는 말은 이사갈 지파가 힘있고 강건한 가운데 힘든 노동일을 할 것을 알려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숨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이사갈 지파가 농사를 짓는 환경에서 힘든 농사일에 전념하며 수고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이사갈 지파가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수고롭게 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힘든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지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 말은 크게 수고하며 일한다, 경작하느라고 아주 예를 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민족의 압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힘든 농산일에 전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더 낫겠습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 남서부 내륙의 비옥한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에 수고롭게 전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은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단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16절 말씀은 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 심판한다라는 말은 재판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사의 뜻이 심판자, 재판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단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심판관, 다시 말하면 사사가 등장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단지파 출신의 삼손이 출현함으로써 성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는 단을 뱀과 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과 같아서 말굽을 물어 말탄 자를 떨어지게 한다고 했는데 이 예언이 적군을 향해서 사용된다면 긍정적이지만 동족을 향해서 사용된다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동족을 향한 부정적인 예언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훗날 이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영적으로 쓰러뜨리는 주역이 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에덴 동산의 뱀처럼 단지파는 이스라엘을 물어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곱은 18절을 보면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을 바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지파에 관한 예언을 하다가 야곱이 갑작스럽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느냐? 방금 봤던 17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야곱은 뱀에 물려 쓰러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은 또한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비참함과도 연관이 된 것입니다. 뱀에 쓰러진 이스라엘과 뱀에 쓰러진 온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을 기다리나이다에서 이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수와,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야곱이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은 약속된 메시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예수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야곱의 이 호소가 결국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9절은 갓에 대한 예언입니다. 갓은 수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을 격퇴시키는 대담성과 용감성을 보이리라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아셀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셀에 대한 내용은 훗날 가나안 땅에 비옥한 지대를 차지하고 솔로몬 시대에 왕의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성취됩니다. 21절은 납달리에 관한 예언입니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고 합니다. 노이 남사슴은 민첩하고 아주 재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는 즐거운 노랫소리를 가리킵니다. 지금 납달리는 언덕을 뛰며 즐거움에 넘쳐 승리와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암사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일차적으로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성취됩니다. 바락이 납달리 출신의 장군이고 그때 납달리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울러 납달리에 대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이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납달리 지역에서 인류를 압제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납달리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해 노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은 긴 내용인데 요셉에 관한 예언입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복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하여 담을 넘은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지방에서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입니다. 더구나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기후 조건과 관계없이 늘 풍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집안은 앞으로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번성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담 밖에 있는 존재들도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앞에서 봤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준 것입니다. 아울러 요셉의 후손들도 이제 번성해서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저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언제나 나의 담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되 담을 꼭 넘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지 않는 무성함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꼭 담을 넘는 그런 무성한 가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3절, 24절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을 압도하는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요셉의 인생에서도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었느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내고 승리한 겁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요셉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압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은 요셉 지파에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말해줍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방위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야곱 자기가 받은 복이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인데 그 복이 이제 요셉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요셉이 받는 복 역시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유다와 더불어 최고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이런 예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잘 성취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이들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기브온과 입다 이 두 사사는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이 두 지파는 전쟁에 능했고 이 두 지파 출신의 지도자들이 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훗날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이 요셉 그리고 유다 이 두 사람 중심이었는데 훗날 보게 되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용맹하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훗날 전투에 능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그들의 호전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절까지로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다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바로 가지 않는 것이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아들들을 향한 것에는 분명히 저주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다 마치고서 나오는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예언은 축복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 축복으로 예언하면서 아들들의 실패와 잘못에 상응하는 그런 저주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분명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아들은 모두가 다 어떤 아들들이냐? 축복의 아들들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키주라는 이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의 내용이 비록 있고 또 저주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책망과 저주의 내용들은 사실 모두 다 이 축복을 전제하고서 이 축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책망의 내용이 떨어지고 저주와 같은 내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다 본질적인 축복 안에서 축복의 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축복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야곱이 한 모든 예언들도 아들들 간에 서로서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복 안에서
주어지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축복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 분량에 따라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심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고 선한 것들을 많이 심어서 유다라든가 요셉처럼 좋은 복들을 누리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해서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책망과 징계 역시 축복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리고 징계하더라도 그 자식이 본질적으로 나의 자녀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호되게 꾸짖어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책망하고 때로 매를 든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고 다 공급을 부모가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터 위에서 꾸짖는 것이고 징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축복의 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지 않는 것 아니고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늘 은혜는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도 그런 식으로 수용하시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은 본질적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본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또한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고 좋은 것으로만 보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토대 위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본질적으로 축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게 하시고 설령 부정적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 축복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며 나라 민족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